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식당에서 우리 백사모님이 떡볶이를 준비하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주는 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당연히 거기엔 또 제가 안 낄 수가 없어서 저와 함께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백사모님이 딴 건 잘 못하는데 이 떡볶이 하나는 기가 막혀. 한번 그 드셔보시면은 아주 그 보는 차원이 틀려질 것입니다. 받은 게 있으니 또 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백사모님 아이들 주원이, 주영이, 또 예은이도 있었던가?
예은이도 있었죠. 이렇게 셋이 있어서 제가 야 요구르트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한결같이 네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보니까 제일 앞장서는 게 주원이에요. 제일 막내 요만한 몇 살인가 지금 한 3살 됐나?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대체 뭘 믿고 가는 걸까?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주원아 내 손 붙잡고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까먹은 거라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끌려갔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한 얘기 절대 번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영이 그 다음에 예은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의 순서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주원이의 믿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건 뭐 의심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조금 미안한 마음도 예은이 정도 되니까는 엄마 눈치 한번 보면서 이거 가도 돼 말아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주원이는 그냥 my way, I'm going my way with pastor. 그러니까는 그냥 뭐 씩씩하게 앞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그게 자기가 이렇게 요거트 가니까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는데 그러니까 담은 분량만큼 이제 그만큼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지가 돈 내? 야, 그것도 예은이 정도면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얼마 정도 될까 계산하면서 이제 하는데 얘는 그거 없어. 그냥 제가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야, 이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거기다가요 요구르트만 담는 게 아니라 또 토핑이 있어요. 파인애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쫀득쫀득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게 다 돈인 거라 더하면은 주원이요 걔는 정말 다시 데려가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한 몇 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우와, 그걸 담고 이제 딱 계산 끝나고 오는데 그 얼굴의 만족감과 행복감, 믿음 있는 자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주원이는 뭐 자기가 쥐뿔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오직 하나 있다면 뭐가 있어? 믿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냥 자기에게는 있잖아요. 딴 건 상관없어. 목사님만 안 도망치면 돼. 그러니까는 저는 그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서 손 붙잡고 가는 건데 걔는 딴 목적이에요. 이 목사님 사라지면은 믿음도 사라지는 거라. 근데 그 믿음 요거트도 사라지는 거야. 그건 알아가지고는 저가 어디 도망갈까 봐요. 그냥 가더니 빈손으로 가더니 올 때는 이만큼 가져왔어. 돈은 누가 냈어요? 내가 냈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내가 하나님이지. 저는 당분간은 그 아이 피해 다니려고 그래. 왜냐하면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거로 들었는데 내가 또 목사 체면에 또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거든 장로님한테 가. 나는 가난한 목사니까는 저기 뭐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유분자 장로님한테 가. 그러면은 유분 장로님이 뭐 체면 때문이라도 다 사주셔야지. 온 주일학교도 다 갈지 몰라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이야기 듣고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손만 붙잡으면 요거트가 나오더라 하고선 거의 인간임을 포기하고 막 60대 50대 난 그 집사님들이 그냥 주원이처럼 발랄하게 목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제 옷깃을 부여잡고 목사님 요거트 사주세요. 절절 질질 끌고 간다고 하십시다. 먹을까 못 먹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사줄 것 같아 안 사줄 것 같아? 예. 믿음이 있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정말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분명히 우리는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며 그 구원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냥 우리 상식으로 조금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뭐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기적이, 어두움에서 영생의 길을 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고, 없는 내 손에서 매일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 이 땅에 살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살지만은 어두운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3장을 통하여서는 율법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찬성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이란 것도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의 고백이요, 기쁨의 발걸음이 찬송이요, 헌신이요, 봉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는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것이 의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지 한다면은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돌아와야 돼요. 마치 참새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막 지저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신자들에게 있어서 헌신과 그리고 봉사와 나눔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갈라디아에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3장에 얘기하면서 4장에서는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역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엑기스 있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넘버 원,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그 은혜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길을 가는 나를 믿는 것 아니고 내 인격을 믿는 것 아니다. 믿음의 무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주원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없으나 그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게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넘버 원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엔 다윗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에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다, 다윗은 착한 사람이다, 다윗은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롭다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하고 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두 사람 있어요. 여기 말고 저기 성가대석에.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봐. 한 사람 있고요. 두 번째는 나처럼 이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말 할 때 크게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일지 몰라.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나처럼 이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봐 한 사람 치고 이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병원 가야 돼. 한국에 있는 그 배우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이쁘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이쁘다고요? 전혀. 그게 더 밉지 않아요? 예? 장동건이 물어 키 큰 사람 그러면 나는 뭐 키가, 그러면 나한테 그걸 주지.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사람 치고 착한 사람 없고요. 나보다 이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그런 사람 가운데 이쁜 사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라고 자가발전기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늘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똑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이거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변에서 저 사람 착하다 이래야 착한 것이고요. 다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 사람 정도면은 정말 잘생겼어 이래 잘생긴 거란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나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운 것인데, 그 의로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믿음 안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되 아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들로서의 위치와 딸로서의 위치인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아멘, 그게,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잘 때에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범사라는 것은 24시간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우린 믿어요. 원래 밑에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유출되어 기름 범벅이 된 바다에 그 새가 기름을 묻히고 날아갈 수 없을 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이로다.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리요?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할 때 이 죄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이 어두움에서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누구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건 길게 설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의 사람들 보면 특별히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복은 무엇이냐? 일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여러분 다윗은요 일한 것 없고 또한 하나님께 한 일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밧세바 가정이 있는 부인을 그 간음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간음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저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시키고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으나, 나는 의롭게 되는 일에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나, 그러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 시편 110편을 보니까는 놀라운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자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완벽해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이 아님을 여기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요, 사실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또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행하고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 받으면은 구원받는다더라 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자 보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할례 전이냐 아니면 할례 후냐, 이건 우리 잘 이해 못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1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아, 정말 구원받은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다음이냐라고 할 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착하는지 아세요? 할례에 대해서. 그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650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수죠. 근데 이게 보니까는 살다 보니까는 피가 막 섞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라, 독일인이랑. 그러면요, 옷을 다 벗겨요, 남자들. 그러면 그 할례 받은 증거가 나오면은 피부색이 좀 독일인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할례를 이렇게 목숨 걸고 했어요. 심지어는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 할례 안 시키면은 이 아이가 독일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요, 굳이 그럼에도 이게 다 벗겨보면 아는데 그럼에도 할례를 시킨 이유는 할례가 주는 상징적인 구원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가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과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미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몇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밥 먹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계시고,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산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누구도 없는 섬에 떨어뜨려놔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시 못하시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계셔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옆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꾸시지도 않고 바꿀 필요도 없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다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저희 집에 그 트레이드 밀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거라지 세일을 할 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거를 한 10몇 불에 내놨어. 근데 그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냐면요, 제가 살 때에는 온갖 플랜을 다 짜겠어요. 차트까지 만들었어. 하루에 30분씩 뛴다. 하루에 얼마 하면 캘러리가 얼마 줄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딱 3일 뛰고요. 그리고서는 지금도 고이 모시고 있어요. 저는 좀 우리 집사람은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새 운동화, 지금도 새 운동화야. 제가 집사람을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저를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람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우리는 안 돼. 약속을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할례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는요, 이게 뭐 구원의 징표를 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할례예요. 할례를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세계 난공불락의 최대였어요. 이건 도저히 무너지지가 않고 군사력도 강대했어요. 사실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군사 이끌고선 문에 나오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어쩌면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그런 자들이 이제 포위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하고 총칼을 들어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이 떡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리고성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할례 받아라 그래. 이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야곱을 통해서 알아요. 야곱이 그 가족 이끌고 세겜 땅에 가거든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그 딸 다나를 보고서 너무 반해가지고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에 분이 생겼는지. 근데 그 세겜 사람이 그럽니다. 왕자니까는 그 다나를 내가 왕비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내려. 그럼 좋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렸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있어봤자 몇 명이에요. 그때 뭐 가족 한 몇십 명 되겠지? 몇십 명이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할례 받으면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 여리고성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라? 이건 뭘 뜻하냐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무너뜨리는 것 아니에요. 니네가 승리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요구하는 게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게 바로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 뜻이냐면요,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이 생식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요, 이게 자식이 그래도 없는데 더 희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낳은 때가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이건 뭘 뜻하느냐? 그의 뭐 헌신과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뭘 말하냐면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약속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네가 할례를 받겠느냐? 할례를 받으면은 자식이 날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닌데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주셨어요.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통해서 부활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장 최고조의 믿음은 어디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겨우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자손 주시겠다 그랬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달랑 이삭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면 바쳐서 정말 바치게 되면은 생명 끝나는데, 근데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살려내시리라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사도 바울, 이게 다윗의,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묻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모순된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할례를 통해서도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에게도 있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만일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전능하시며 편만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드리려면 어떤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드리라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을 드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종착점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끝이 아니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한 획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짐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9절에 이게 나사로 죽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사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너는 내 말을 믿느냐? 너가 만일 내 말을 믿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유족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죽음에서 영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고통 있는 곳에서 고통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마다 저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